안녕하십니까, 정기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의 대응, 그다음 기독교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했다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맞서서 기독교 신자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네. 죽음을 당한 사람을 순교자라 그럽니다. 네. 근데 순교자라는 뜻이 원래는 단어가 없었고 원래 뜻은 증인이라는 것만 뜻입니다. 증인. 예. 순교는 증언. 이게 고대 헬라어로 마르투리아 이렇게 읽는데요. 아니 증인, 증언이 왜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죽은 게 내가 하나님을 증인이 된다? 뭐 증인이 된다.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네. 법정에 나가서 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까? 죽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법정에 나가서 정확하게 내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고 증언을 하게 되면 곧 죽임을 당했다. 아, 그런. 그 사람은 곧 순교자다. 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로 뜻이 바뀐 겁니다. 아. 원래 순교자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네. 이렇게 최초의 이제 증인이 되신 분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 혹시 알고 계세요? 스테반 집사님 네, 잘 알고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은 다 스테반 집사님 알고 계시죠? 네. 36년에 스테반 집사님 돌아가셨고 44년에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의 형제가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 예. 또 62년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 한 명은 주님의 동생이고 네. 한 명은 요한의 형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받는 기독교를 없애려는 세력이 왔을 때 창칼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네. 의연하게 나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맞아 죽었는데 네. 그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본받아서 반복을 합니다. 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무엇을 영춘 씨 알겠으실까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아, 용서하십소서. 영춘 씨 정답입니다. 맞아요? 아, 네. 맞았다. 내가 왠지 이걸 것 같았어. 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하는 상황이 할 때 도망가지도 않고 맞서지도 않았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을 때 자기를 변론을 하지도 않으셨고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마지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들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따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을 따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했던 태도를 가장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임을 당하지만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죽겠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이분들이 순교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제공하신 분들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세 분 말고도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수천 명이 순교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행적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행정록이 있다 그랬죠. 네. 그 행정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는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이 있다 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100년 경력이 되면은 저 세 분은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박해받아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한 것은 112년이고 예. 그 이후로는 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로마는 저 세 분은 돌로 맞아 죽었는데 네.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로마는 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항상 모든 사람을 잡아다 재판을 한 다음에 유죄 판결이 나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트라이아누스라는 사람이 돌아가면 그 사람이 두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게 있었어요. 아까처럼 기독교 신자는 죽여라 네.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그렇지만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된다. 뭐냐? 첫 번째는 누군가가 기명으로 실명으로 고발해야 된다. 아. 내가 정기문입니다. 김대명 씨가 기독교를 믿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발해야 돼. 네. 이름을 밝히지 않고 김대명 씨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고발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내가 실명으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김대명 씨가 기독교 신자가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예. 저는 무고죄가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 또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항상 고발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네.
실명으로 고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관리들이 기독교 신자를 수색하지 말아라. 평상시 가만 놔둬라 이겁니다. 착출하거나 뭐 이런 건 안 예, 하는 찾아가서 어디 기독교 신자 숨어 있지 않나 하고 찾아다니지 말아라. 두 가지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항상 누군가가 실명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관리가 김대명 씨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김대명 씨요 맞습니다. 네. 당신 기독교 신자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잡아갑니다. 근데 하급 관리는 재판권이 없어요. 예. 재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총독. 정도. 총독은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급의 아주 높은 네, 관리입니다. 총독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재판을 할 때 여기 기독교 신자들이 지금 고발당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총독이 이제 끌고 와라. 그래서 너 기독교 신자냐? 지금이라도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대답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총독이. 그래서 예, 기독교 신자 안 하겠습니다. 말을 한다. 이걸 그렇게 보면은 그래, 네가 그럼 나는 항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황제에게 절을 하라. 황제 조각상을 갖다 놓고 절을 시킵니다. 네. 절을 한다 그러면은 보내주고. 사면. 석방 집에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제가 그냥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죽이는 숫자가 너무 늘어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보니까 야 이러다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겠는데 조금 다른 수단을 강구해 봐야겠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고문을 합니다. 이제 괴롭히기 어. 시작하는겨. 잡아 너 기독교 신자가 맞다고 저 끌고 가. 어떻게 할 건데 제일 많이 쓰이는 기구가 번역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에쿨레우스라 그래가지고 사지 늘리기 으아, 그러니까 사지를 묶어놓고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저걸 우리도 있었는데 저걸 뭐라 그러지? 이게 나중에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능지처참, 예, 예. 그런 게 있죠. 죽지 않게 죽을 만큼 당겼다가 풀어주고 당겼다가 풀어주면서 기독교 그만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끝까지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저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형 그렇게 되는데요. 사형에는 주로 십자가형, 맹수투기형. 맹수투기라는 것이 맹수를 굶겨가지고 그 사람을 그다 던지면 맹수가 잡아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독교 순교 그러면 그 그림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맹수에게 뜯어먹기는 기독교 신자. 네. 근데 실제로는 화형이 제일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장작더미의 친구들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하도 많이 화형을 너무 당하니까. 무섭다. 화형을 당하면서 나는 그 순간 나 기독교 안 믿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석방이에요. 당하는 중에서 당하는 줄 때도 불타고 있을 때라도. 근데 화형이라는 건 정말 끔찍한 처형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잖아. 불태워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죽이는 거겠어요? 질식. 가스 질식해서 때문에 죽는 그래서 끌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불태워서 확 죽는 것이 아니고 몇 시간 계속 불을 태워서 끌려 죽이는 고기가 겁니다. 계속 있고 있는데 난 죽지는 않고 막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너무나 잔인한 처벌 방법이죠. 네. 그렇죠?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얼마큼 미워했는지 꼭 이거 없애야겠다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죽어가는데 그렇게 죽는 것을 기독교는 아주 거룩한 죽음이다. 또 저렇게 죽으신 분들은 너무나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게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 어떤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바로 하늘로 간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기다려요, 심판을. 근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 심지어 자기 가족, 친구도 바로 하늘로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제 신앙을 지켰으니까 저건 거룩한 죽음이다. 절대 헛된 죽음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유스티누스니 이런 사람들이 순교자는 바로 천국 간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겨나는데요.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를 보다가 여러분이 박해를 받아서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에 처하면 바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몇몇 기독교 신자들이 그래요. 저 그러면 오늘 간청에 가서 청당한테 나가가지고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하고 외치고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걸 자발적 순교라고 그럽니다. 고발당하지도 않았는데 수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가서 나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로마 제국이 우리를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규정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죠. 자기 강한 데몬스트레이션이잖아요. 네. 나 죽이려면 죽여라. 나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걸 허용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저거는 아닌 것 같다. 저건 허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걸 그 강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몇몇 기독교 박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자발적 순교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있는 200년경의 북아프리카의 지도자입니다. 요 글입니다. 영춘 씨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느냐?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혹은 아이를 낳다가 혹은 가벼운 열병 속에서도 죽기를 바라지 말고 너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이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순교하기를 열망하라. 요것만 딱 읽어보면 기독교 신자들에게 계속 자발적으로 가서 뭐 순교하십시오 권장하는 것 같아요. 요걸 근거로 많이 내세우는데 제가 맞나 틀리나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보통 인용문으로 내세워가지고 글을 많이 쓰거든요. 이 사람 그걸 다 읽어봤죠. 딱 다 읽어보니까 이 앞뒤를 잘랐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앞뒤에 봐보면 이 글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신자가 파비우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테르툴리아누스의 지도자니까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박해하러 저를 잡아오면 저를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혀서 죽어야 됩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네가 스스로 간청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르네요. 예, 다르죠. 아예 다르지. 네. 그래서 요거는 자발적 순교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기독교 신자들은 그 이후에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박해가 많아질 텐데 그 박해 때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 건가 하고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걸 복음에 따른 순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따른 순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나가면 안 된다. 잡혀가야 된다는 거. 예. 두 번째는 계시를 받아야 된다. 나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막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어떤 순간이 오면 이제 포기하고 잡혀가겠다. 그 결정을 내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를 준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순교에서 동료 신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순교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계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활동을 했는데 250년대에 북아프리카에 키프리아누스라는 주교가 계셨어요. 북아프리카에 대규모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도망가야 할까요? 도망가지 말아야 될까요? 은혜 씨 도망가야죠. 가야죠. 보통 사람은 도망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주교 감독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 주교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네. 주교님 보고 당신이 우리 교회 최고 지도자신데 박해 이래가 도망가 버리고 뭐 신앙이 별거 아니네요. 뭐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주교 자리 이제 그만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프라누스가 나는 그때 계시를 못 받지 받았어요.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2차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250년에 한 번 있었고 252년에 있었는데 252년에는 도망 안 갔어요. 오, 그땐 계시를 받은. 그때 당신은 이번에 도망 안 갔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보내주셨어요. 무슨 계시를 보내준 겁니까? 저 옛날에 베드로가 받은 계시하고 비슷합니다. 저 베드로가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네. 박해가 일어난다니까 도망을 가다가 계시를 받죠. 네.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수푼 눈을 표적을 지으면서 멀리 로마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아 베드로에게 너 도망가지 말아라 하는 계시를 준 거죠. 여러 가지 형태의 계시를 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 나는 이제 순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순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순교가 이런 과정을 이루어지면서 수백 년간 계속돼 그래도. 그래서 112년에 불법 종교가 된 다음에 기독교 박해는 언제 끝나냐면 311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200년간 계속되는 겁니다. 그 박해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편견 뭐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어요. 예. 일반적으로 멀리 알려져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계속됐기 때문에 숨어 살았어요. 숨어 살 때 몰래 만날 일이 있었어요. 가끔 이제 나와서 시장도 봐야 되고 뭐 서식도 전해야 되고 하면 밖에 나오면 박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신자인 걸 드러내면 안 돼. 그렇죠. 몰래 드러내기 위해서 뭘 표시했어요? 물고기. 물고기. 예, 그런 얘기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물고기 예.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신자들이 저기 보인 저 사람이 내 기독교 신자인 것 같아. 그러면 물고기 표식을 그린다든가, 물고기 표식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렇게 드러낸다든가, 영화에서 본 거. 그렇게 해서 서로 기독교 신자인들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그런 얘기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신자들의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카타콤. 예. 카타콤은 로마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 있는 지하 묘지인데요. 수백만 구의 기독교 신자들의 유구가 거기 안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거기서 숨어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관광 가이드북에 그렇게 돼 있고 심지어 학자들 가운데 논문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 신자라든가 또 약간 신앙을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설입니다. 전설. 왜 전설이냐? 기독교 신자들은 숨어 산 적이 없어요. 찾지도 않으니까. 찾지도 네, 않죠. 아까 그 예, 찾아서 찾지 말아라 죽이지 이렇게 돼 않- 있거든요. 예. 숨어 산 적이 없어서 없지. 저기 아까 전에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써놨다 그랬죠? 네. 또 써놨고 2세기, 3세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하고 글을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거를 변증서라 그러는데요. 유스티누스라든가 때레톨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다. 하는 글을 써놨는데 그 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부 로마인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몰래 만나가지고 이상한 의례를 행한다더라. 뭐 식인을 한다든가 뭐 이상한 촛불을 끄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여느 로마인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유스티누스라고 자꾸 나왔었습니다. 저분도 순교자인데요. 2세기 160년경에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변증서에 보면 저는 로마시 한복판 목욕탕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자들과 모일 때 항상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떤 글을 보는지 우리는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때르톨리라는 분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귀가 크고 뭐 한 발에 하나밖에 없고 뭐 코가 이상하게 태어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일반 로마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우리는 절대 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숨어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썼다 그랬죠? 네. 그 긴 책에도 기독교 신자들이 물고기 아무를 주고받으면서 만났다. 혹은 카타콤에 숨어 살았다.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 한 번도 없어요. 그 긴 두꺼운 책입니다. 번역한 이 책에도 자세하게 뭐했다 뭐 누가 뭐했다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숨어 살았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 또 지도자들은 그 아까처럼 이단 문제도 하고 그랬었는데 숨어 살았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다양한 교리가 발달했고 그것이 이단의 발흥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읽어보면 회의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2세기, 3세기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숨어 살았다는 사실로 전제를 해가지고 말하고 있는 물고기 암호를 주고받았다든가 예. 카타콤에 숨어 살았다든가 이건 거짓말이 됩니다. 근데 물고기 암호를 주고받았다는 대체 어떻게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 잘못된 얘기가 나왔느냐. 예. 물고기를 고대 헬라어로 이숙스라 그러는데 이 앞에 글자만 딱 이렇게 써보면 예수 앞에 글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기독교 신자들의 그 무덤에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요. 왜 기독교 신자들이 물고기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렸지? 후대에 어떤 사람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고 당시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몰래 만날 때는 저걸로 이렇게 표시를 주고받아서 만났던 거야. 한번 누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얘기가 얘기를 낳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타콤이 그 박해 때 사람들이 숨어 살았다. 그 얘기가 또 거짓말이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타콤에 가보면 생활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숨어 살지 않았고요. 오히려 카타콤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간용했다는 증거입니다. 아, 도대체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카타콤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치면 사대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도 성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남대문 벗어나면 바로 용산 정도 되는데 카타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알죠. 그거 숨어 살면 100년만 숨어 살아도 금방 알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로마 제국도 죽은 자의 무덤은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기독교 신자들의 무덤을 존중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요. 카타콤에 가서 신자들 잡아들이는 일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는 일반 신자를 잡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당시 로마 대주교가 거기에 가서 의식을 해가고 있었는데 네. 어떤 황제가 그 사람이 매우 못마땅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황제가 묘지 이용 금지령을 잠깐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칼리스토스라는 교황이 잡혀와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긴 역사에서 딱 한 번 카타콤에서 잡혀온 것은 한 번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독교 밖에 그 신자 순교자 수인데요.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10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기본이라는 역사가가 얘기했죠. 로마 제국 세명사를 썼고 뭐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네, 피력했다. 네, 네. 기본. 기본. 그분은 약 2,000명 순교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예. 엄청나네. 일반 지금 학자들은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떻게 추산하는 겁니까? 대개 기록이 다 있습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네. 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2,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고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5,000명이나 10,000명 사이 왔다 갔지 않을까? 5,000명, 10,000명이 작다는 거 아닙니다. 많죠. 한 명이라도 신앙을 지키다 죽은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걸 또 10,000명 죽었는데 100만 명 죽었다고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해야지. 사실이 아닌 걸 부풀어가지고 막 믿으면 이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에 관해서 3가지 오해가 있었다. 이건 전설에 가깝다. 이 전문 학자들은 다 그냥 영어로 레전드라 그럽니다. 이걸요. 전설. 예. 예. 뭐 이 레전드가 잘 근데 사람들 한번 머리에 박히면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유언비어도 계속 들으면. 그렇죠. 네. 똑같은 얘기를 5번만 들으면 사람들 그건 그 진실이 믿는-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이제 4번째 강의까지 마쳤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가 성립했고 확산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데까지 살펴봤습니다. 요 박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되는데 네. 공인에 관해서도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누가 공인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일반적인 책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교과서도 이렇게 되어 있고 모든 책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인한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직전의 황제였던 갈레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레리우스가 공인을 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로마 제국에 박해한 황제들이 한 10명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일 기독교를 그렇게 많이 했던. 끔찍하게 박해했던 사람. 음, 나는 반드시 기독교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일종의 반성문을 쓰고 죽어요. 내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생각해서 이게 로마의 적이기 때문에 없애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박해해도 기독교 신자가 줄어들지 않고 기독교 신자들이 움츠러들지 않는다. 더 이상 박해는 무의미하고 로마 나의 정책은 실패했으니까 앞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다른 다신교들도 일반 로마인들도 기독교 신자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봐라 하고 일종의 유언경 명령서 칙령을 내리고 죽습니다. 그게 갈레리우스가 311년 내린 칙령이고요. 네. 사실은 콘스탄티누스도 이때 갈레리우스의 오른팔 정도 되는 부재였어요. 같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레리우스가 칙령을 내렸다. 그래서 박해가 중단됐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기독교에 친했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게 좋은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했던 것이 훌륭한 거예요. 갈레리우스요. 그렇죠?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이 오랫동안 갈레리우스를 매우 싫어했어요. 왜?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이름만 올리는 것도 싫어.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뭐 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콘스탄티누스는 그 정책을 계승해서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면 하실까요? 기독교의 역사를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오늘 들으면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기독교의 출발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과 부활 이후로부터 결국에는 시작되는 건데 그 부활을 보고 믿었던 그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온 이 기독교의 역사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올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을 정말 싫어하시고 사실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거를 파시는 분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을. 그런 걸 역사적으로도 보면서 아, 이건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믿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에 그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명씨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그냥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저런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확실히 역사를 알고 나니까 조금 더 이게 믿는 거나 이제 보는 시점이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대명씨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할 수 있다. 그 말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 땀 이것들이 좋은 기반이 돼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고 마음 놓고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 신자들이 했던 그 윤리, 저거 정말 저 감동받은 요소거든요. 그 윤리를 잘 지켜야겠다. 거기에 따라서 뭐 기독교 부흥 운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운동의 출발점은 다 기독교 초대교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본받는 거, 부활시키는 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지금까지 강의 4시간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 얘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조금 이상하다. 저거 말이 사실인가?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거가 다른데? 내가 저거 조사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혹시 들었으면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항상 이런 의심하는 마음, 탐구하는 마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클에서 좋은 강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탐구할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도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